다니엘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요. 다니엘의 생애 후반기 곧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살살 원년부터 시작해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제3년, 오늘 제3년이죠, 그죠? 요 사이에 직접 받은 4대 묵시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향후 이 땅에 등장할 대제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끝날 마지막 선민을 위한 영원한 구원이 실현될 때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전개의 기본 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계속 보여주는 묵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게 될 게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네 번째 묵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받았던 묵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 7장 이후에 4대 묵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묵시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내 짐승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향후 세계사 그 전개 과정 전체를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담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이렇게 나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것의 이제 일부라고도 볼 수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8장은 을레 강변의 이 순양과 순염소 묵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데 바사 제국과 그 이후에 등장할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이 분열하게 되어서 내왕국으로 나눠질 거에 대한 묵시고요. 제9장은 71회의 묵시인데 앞에는 세계 역사라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로가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말세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의 전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관점에서 딱 드러나는 그 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은 히데겔 강가의 묵시라고 하는데요. 바사 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을 보여주면서 특히 헬라 제국이 분열하여 등장할 네 왕국 가운데 톨레미 왕국과 셀루쿠스 왕조 사이의 다툼, 또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선민을 탄압하게 될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게 되게 짧은 그 당시 역사처럼 보시면 이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9절을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를 이제 도입부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인자가 나오는 거고요.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를 우리는 가브리엘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오고 다니엘에게 힘도 주고 은혜도 주는 중에 다니엘가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아까 봤지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인데 누굽니까? 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이 지금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드러난 부분인데요, 그죠? 그래서 그 환상을 깨닫게 되는데 히데겔 강가에서 이 묵시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절, 3절에 보면 이것을 알고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간에 집중을 하는 게 새 일해인데 솔직히 이거 보고 3주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40일을 하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딱 3주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보니까 다니엘 기도라 그래서 21일
일을 막 오랫도록 해왔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우리도 지금 꽤 됐잖아요. 그래 보니까 이게 지금 세일이라는 게 다니엘이 이 세일이 더 슬퍼한 거죠. 말 보고도 그냥 아마 무의식 중에 나왔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냐고 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냐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사실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를 넘었어요. 90세 가까이 되는 나이인데 이때 지금 슬퍼하면서 세일에가 차기까지 21일 동안 지금 거의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제대로 지금 성전 짓는데 막혀 있는 부분과 또 이런 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본토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큰 전쟁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기도를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 4절부터 11절인데요. 다니엘은요 히데길 큰 강가에서 그가 이전에 체험한 어떤 환상보다도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눈을 들어서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딱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딱 띠고 있고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한 사람은 아마 놀라운 형상의 인자로 보게 되고 그게 이제 16절에 인자와 같은 어찌 보면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신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같은 이와 천사가 다니엘을 방문한 때가 정월 24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3년의 정월 1월 24일인 거죠. 히데길 강가에 있었는데요. 다니엘은 인자의 이 놀라운 형상을 보고 그만 혼절해 버리고 놀라서 혼절합니다. 그것은 인자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셨던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보고 그 영광만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으로 나온 것 같아요. 거의 고령이고 또 계속 금식했고 또 그런 놀라운 형상을 보고 혼절하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때 인자와 같이 동행한 천사,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또 이제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인데요. 한 손으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간호했다.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게 한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인데 이 천사가 다니엘을 향하여 방문 목적을 이제 설명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으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결심했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첫날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주 오랜 후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실은 응답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21일의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바사국, 이 흑암이 막고 있다. 그 배후의 조종자인 흑암이 막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이제 15절부터 19절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을 전할 때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향하여 이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위험에 압도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입을 열어 인자와 같은 이에게 말을 한 겁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막 더 압도되면서 뭔가 더 근심이 생기고 막 이런 겁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제 바로 아마 가브리엘 천사겠죠. 그죠? 그 다니엘을 만지며 다니엘을 강건하게 한 겁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곧 힘이 나서 고백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 내용까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 두 가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다니엘처럼 대단한 사람도 결국 21일 동안 바사 군주가 막았다 그러잖아요. 흑암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영계에서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한 영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성도들을 돕는 선한 천사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100%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도 더디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 속에 늘 들어가야 되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사실적으로 덧입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묵시 7장 하나, 8장 하나, 9장 하나 세 개를 받고요.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이 네 번째 마지막 묵시를 보고 다니엘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속에 다니엘서의 이 네 묵시가 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박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통하기 원하며 주님의 나라 속에 있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그런 응답이 사실적으로 올 정도로 주님과 깊이 통하고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사실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며 오늘도 은혜 속에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